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신 줄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이긴 하지만 이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굉장히 좀 잔인한 시험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가 있는데요, 이 생존력에 관련된 그런 실험이었는데, 이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이 물통에 여러 마리의 쥐를 이제 넣은 후에 뚜껑을 닫고 아무런 빛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 쥐들이 얼마나 이 물속에서 생존을 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쥐들이 길어봐야 15분, 이 평균 한 3분 정도 헤엄을 치다가 그대로 그냥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실험에서는 첫 번째 실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실험을 진행했는데,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빛이 그 박스 안으로 들어가도록 빛을 비추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쥐들이 이 평균 36시간을 헤엄치면서 생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실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와 동일한 그런 조건으로 이 물통에 여러 마리의 쥐를 이제 넣은 후에 쥐들이 안간 힘을 다해서 막 헤엄치는 그 순간에 빛을 비춰주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쥐를 건져주는 것을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놀랍게도 모든 쥐가 60시간 이상을 헤엄치면서 생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생존력이 점점 이렇게 길어졌던 것이죠.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이 어둠 속에 갇힌 쥐들이 살고자 노력을 곧 포기했지만, 두 번째 빛을 비춰주니 그 빛을 바라보면서 헤엄치기를 계속하다 보니 이 생존력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고, 이 세 번째에서는 한 줄기 빛과 또 누군가가 도와주고 건져주는 그런 것들을 반복했더니 그것이 어떤 소망이 생긴 것인지 이 쥐들의 생존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줬다라는 그런 실험의 결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다른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치열하게 내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우린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순간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너무 빠르게 휩쓸려 가서 너무나 절망적이고, 때로는 너무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인생의 순간들을 우린 종종 경험하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와 룻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있던 삶이 바로 나오미와 룻의 삶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나오미는요,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다른 나라로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 인종이 다른 여러 상황 속에서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모압으로 건너간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두 며느리밖에 없는데, 그 며느리들은 모두 다 모압 사람,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오미의 며느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으로서 이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이에서 이 과부가 된다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은 삶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이 과부가 되는 것은 삶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자녀가 있으면 의지할 수 있고 그 자녀가 나중에 자신을 돌봐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 자녀가 없이 과부가 되었으니 일상 그 누구도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룻은 살 길이 막막하고 앞이 캄캄한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룻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쭉쭉 읽어가다 보면 룻기 마지막 장을 보면요, 룻이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었는데 룻이 모든 것을 갖게 되고, 이 나오미와 룻이 크게 기뻐하는 장면으로 룻기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나오미와 룻, 이방 여인으로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 룻의 인생이 완전히 텅 빈 인생이었는데,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근데 그 인생들 가운데
완전히 채워지는, 너무나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어떤 한 개인의 삶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역사로 본다면 우리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해서 인생 가운데 어둠만 가득하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지만 오히려 낮아지게 되었고 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 된 인간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내셨고 텅 빈 인생에서 사망인 인생에서 이 생명인 인생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예수님 때문에 비어진 우리 인생이 채워졌고 어둠 가득한 인생에 빛이 생겼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몰라 헤매이던 그런 인생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무의미하고 너무나 공허했던 텅 빈 인생이 이젠 소망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완전히 텅텅 비었던 그런 인생이었다가 다시 채워지고 그리고 어둠에서 빛을 발견해서 앞으로 나아갔던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가 또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어두운 동굴에 갇혀있는 삶이 아닙니다. 어둡더라도 터널을 지나 빛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1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셨다가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 섭리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했기에 나오미는 텅 빈 인생이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린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쁘고 힘든 일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근데 힘든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을 지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압에서 경험했던 그 아픔들, 그 고통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원망스러운 상황과 그 힘든 그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나오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했기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는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이 할지라도 성도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내 신음소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두 며느리에게는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오르바는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하지만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을 보면요, 룻이 이방 여인인데 어느 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압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룻기 1장 22절 그리고 2장 2절과 6절에 보면 이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번만 이야기해도 이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방 여인이다라는 것, 그리고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압 사람은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모압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나는 도중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왕의 대로는 초원길이었고 평탄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이동하기에 굉장히 편한 길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대로를 가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민수기 말씀 보면 이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고 저주하는 그런 적대적인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모압 사람들과는 왕래도 하지 말고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도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모압 사람이 누구입니까? 룻이라고 성경은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사람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압 사람 룻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시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심 때문에 함께 돌아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룻이 했던 고백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룻은 나오미가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향한 어떤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룻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사랑과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룻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아버지를 떠나서 본토 친척 모든 것을 떠나서 이제 나오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룻이 지금 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길은요, 사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너무나 막막하고 답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본다면 철저하게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고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사람인 것입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고 돌아온다고 해서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룻은 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 막막함이 아니라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답이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룻은 고향 땅 모압에서 섬기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나오미와 함께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정말 내가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붙들어도 여러분 뭔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계신 그곳,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시기를 성경은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곳곳에 흩어진 그 밭에 보리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던 그때가 바로 보리추수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방이 막혀버려서 완전히 텅텅 비어버린 그런 인생이었는데, 여호와가 그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던 그 시기가 바로 보리 수확할 그 시기였습니다. 보리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던 그때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자신의 부모와 고향을 다 떠나 텅 빈 인생으로 지금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텅 빈 채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때부터 그 인생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는 그런 상징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인생에 너무나 극심한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삶의 완전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탕자도 나오미도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만약 조금이라도 늦게 돌아왔다면 이들은 이 보리추수의 시기를 넘겨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엔 주워 먹을 것이 이삭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삭을 줍던 그때 만났던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뒤의 이야기들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보여주셨던 그때 이들은 바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맛보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요, 도대체 이 추수의 때 무슨 일을, 또 이 추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에 씨를 뿌렸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꾼 것도 아닙니다. 추수할 때이긴 하지만 추수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근데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인생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냐고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아무 잘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될 그 자리로 돌아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를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리에 여기 있다고 해서 우리가 돌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중심이,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몸만 여기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딴 데 가 있는 것보다 몸이라도 여기 왔으니 여러분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내 중심이 내가 진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은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돌아올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그 순간에도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성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년을, 그 추수할 그 시기를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 없이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볼이 추수할 때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텅 비어 그런 인생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으로, 모압 여인으로 베들레헴에서는 철저히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며 과부였던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추수하는 밭으로 나아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먹는, 생명을 영명하는 그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당시 밭의 주인들은 추수할 때가 되면 이 추수를 다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그 밭에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려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 이방인들, 고아와 객들을 위해 명하신 율법이었습니다. 이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할 때 모든 것을 다 추수하지 말고 밭의 모퉁이는 남겨둬라. 이 포도를 수확할 때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와 이방인들 그것을 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자, 룻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이방인들 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율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그 보리밭을 바라보며 이 텅 빈 인생 같았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돕는다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삭 죽기에 대한 이 은혜의 율법의 말씀을 모압 사람이고 이방인이었던 룻이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이 룻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배워왔으니까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알았다는 것은 이 그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나 아니면 나오미, 아니면 죽은 남편으로부터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삭 죽기에 대한 율법을 룻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오미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룻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정말 이삭 죽기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삭 죽기를 했던 그때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 표현 잘 보세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이 이삭 죽기를 위해서 이삭 죽게 하기 위해서 찾아간 밭이, 성경은 우연히 누구의 밭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아스의 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밭들 가운데 하필 이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간 거죠. 자, 우연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진짜 우연일까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4절, 이 상반절에 보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여러분, 보아스가 왜 이 밭에 왔습니까? 이 밭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다시 돌아갈까요? 이 밭의 주인은 보았습니다. 보세요.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요. 그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밭의 주인이 마침 그 밭을 둘러보러 지금 찾아온 것이죠. 자, 우연히 마침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연히 반복되면 우린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도 또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저는 대길교회 우연히 전도사를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유치부 담당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유치부에는 김혜련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자매가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저는 그 다음 해에 초등부로 발령이 나서 초등부 담당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다시 그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러다가 우연히 어쩌다가 결혼까지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걸 필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룻이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어느 밭을 갈지 정하지 못한 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 등장하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 안에 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 보면요,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가족의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유력한 자다.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의 유지이며 힘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가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던 그때, 아니면 기업을 잃어버릴 그런 형편이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의 재산과 그 가족들의 몸값을 지불해서 그 가족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속자, 구원자라는 그런 개념이 기업 물을 자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마침 지금 이삭 죽기를 하고 있었던 룻의 밭에, 그 밭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요, 노력하는 사람이 부모 잘 만난 사람을 못 이기고 부모 잘 만난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을 못 이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그 우연들이 부모를 잘 만난 것보다, 노력하는 것보다 이 운이 더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운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흙수저라고 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내 자녀한테 내가 뭔가 물려줄 게 없고 해줄 게 없다, 그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흙수저가 부모 잘 만난 금수저를 못 당하지만 제 아무리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라 해도 하늘이 돕는 하늘 수저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부족해도 결핍해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인생은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이 돕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복받는 인생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이 돕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늘이 돕는 인생이 어떻게 계속해서 펼쳐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생각지도 못한 그 호의를, 섬김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내일도 다시 와서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룻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 험한 시대 때 룻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또한 룻이 홀로 이삭 죽기를 하게 하지 않고 추수하는 일꾼들의 그 대열에 끼어서 지금 이삭을 죽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래 이삭 죽기 하는 사람들은 추수하는 일꾼들과는 굉장히 거리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들이 곡식을 베고 난 뒤에 소녀들이 그것을 이제 곡식단으로 이렇게 뭉치고 나면 그 곡식단에 뭉쳐 있는 것 외에 그 떨어진 나다를 이 사람들이 주었는데,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곡식단을 묶는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곡식단을 묶고 난 것을 주었을 때랑 곡식단을 묶고 있을 때 줍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떨어진 것을 줍는 것과 곡식단에 묶여 있는 것을 줍는 것, 여러분, 차이가 엄청나는 겁니다. 그런 호의를 지금 베풀어 주는 거예요. 게다가요, 보아스는요, 룻에게 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목마르거든 가서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고대 사회는 여성들이 물을 길러왔어요. 근데 이 소년들이 물을 길러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물을 뜨러 가는 거리가 길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간이 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렇게 물을 길러오기 위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되고 긴 시간이 걸렸던 그 귀한 물을 룻에게 가서 목이 마르거든 마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자신의 고향 땅과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왔던, 베들레헴으로 나왔던 그 룻은 도착하자마자, 물론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이긴 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오로지 하루 종일 허리가 기도록 이삭을 줍는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이며 모압 사람이었던 과부였던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그 일에 순종했더니 그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룻이 할 수 있었던 그 일에 순종했더니, 말씀 한 절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그 일이 이삭을 줍는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이 돕는 인생, 그 인생이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려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고, 그리고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인생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날개는요, 히브리어로 카나프입니다.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사의 날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보호하시는데 마치 어미새가 그의 날개로 새끼를 품어주듯이, 보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인생을 보호하시고 품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고 보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광야 시절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지키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시편 36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도망치는 신세였지만 어려움 가득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날개로 피함으로 그 인생이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말씀을 보시면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자기가 통치를 했던 고대 그 실록을 읽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읽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날개가 펼쳐져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안전함을 보장받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 보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고 왜 그날 밤 하필 자기가 통치했던 그 기록을 읽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말 못할 서러움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삭을 줍는 가난한 과부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그 하나님 날개 안에 보호받기를 원해서 나아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날개 아래로 나왔던 룻에게 여러분 소망이 생깁니다. 룻기 4장 22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 단어는요, 다윗입니다.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다윗이라는 단어가 계속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며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그 다윗, 여러분, 그 다윗이 바로 룻의 증손자입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사람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 인생을 품어주셨습니다. 룻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이삭만 주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나아가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니 그 인생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여호와의 날개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 인생을 품어주셨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나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과연 내 인생에도 이런 추수할 때가 올 것인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나오미가 그 절망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룻이 고향과 모압에서 그가 믿고 섬겼던 그 이방신을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니 롯의 인생 가운데 놀랍도록 축복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그릇된 것들,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나온 룻이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우연히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하신 그 추수의 때를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정말 세상이 돕는 인생이라, 사람이 돕는 인생이라 하나님이 돕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나아오는 그 인생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겸손히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나아갑시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전히 펼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날개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거친 파도와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